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생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 아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도 듣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는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와 같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은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께서 일생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번에 올라가셔서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가까이 왔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라는 그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가면 나귀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나귀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임자가 이것을 왜 풀어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나귀를 보낼 것이다 라고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두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귀가 그 집 앞에 이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아니 이것을 왜 끌고 가느냐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 놓습니다. 안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안장을 삼은 그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가는 길에다 다 쭉쭉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외쳐댑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런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영광이로다 하면서 그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걸어가셨는데 왜 이번만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도 받으시고 순환도 받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돼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다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보다 약 5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장차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실는지 기록한 것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예언하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도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지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처녀를 통하여서 다스릴 자가 오신다고 하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예언된 말씀,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500년이 지나도 700년이 지나도, 아니 그 이상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예언하였으니, 약속하였으니, 말씀하였으니 내가 그 모든 약속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속성을 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이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만약에 말씀이 바뀐다면, 약속이 바뀐다면 그 성경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왜 진리입니까? 아무리 500년, 700년,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또 그 후손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영원토록 보존해 주겠다.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아브라함의 삶이나 다윗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요 모든 통치자, 모든 주권자 중에 주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그야말로 말을 타고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당당하게 근엄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대하였던 자기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의 유대교 지도자들,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범한다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과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정말로 개선장군과 같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의 칼로 심판하고 또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섭리하신 그 구원의 역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말을 타고 기선장구처럼 당당하게 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들을,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심판할 수 있고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겸손히 이제 조롱과 고난과 순환을 받게 됩니다. 채찍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모든 고난과 순환을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잘못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대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겸손과 평화의 주님께 이 시간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겸손하신 왕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삶의 주권자이시오,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를 볼 것이다.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마을로 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두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현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나귀 새끼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인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과거 모든 것도 다 아신다는 게, 과거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일은 어떻게 아신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은 두 제자를 보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나귀를 보내리라.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올 때에 그 주인이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재의 상황과 사정, 과거 우리가 모두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 사정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실 때 어떻게 사람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군가 하면 바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 나귀 주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나귀 주인 그에게도 그 나귀는요, 그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물입니다. 자기 재산이에요. 그리고 농사일 할 때나 혹은 짐을 나를 때 꼭 필요한 나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구실을 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이것은 내 소유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내 것입니다. 또 내가 농사할 때, 내가 짐을 나를 때 나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변명과 구실을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니, 주님이 필요하시다 하니, 주님이 원하신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니 그는 그 모든 것을 즉시 순종해서 드립니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요, 그만큼 나에게는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마리아 같은 어떤 사람은요, 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고 쓰시겠다 하면
마가 같은 어떤 사람은 다락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게 되고 또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오병이요, 자기 점심이요, 자기 것이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였던 것까지라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이상의 사람 군종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런저런 구실을 댈 것이 아니고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루어드리며 그만큼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거기에 또 나귀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나귀 임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나귀 새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귀 새끼는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동안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일이 없는 그 새끼입니다. 자,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볼 때에 그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나귀 입장에서 볼 때에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등에 사람이 탑니까? 너무 무거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싫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얼마든지 나귀 새끼도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는 기꺼이 가서 주님을 태우게 됩니다. 주님 타십시오 하고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동물 생이었습니다. 자기 등에 태워서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였으니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그 입장에서 볼 때 영광스러운 그 나귀의 생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되 이와 같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그 일꾼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때가 묻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때가 묻어 있습니까? 욕심의 때가 묻어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귀 새끼처럼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일이 없는 이 나귀 새끼처럼 정말로 주님은 나 같은 이 나귀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그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이 몹시도 흐뭇해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 주님은 그것을 꼭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아울러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심판의 잣대로 그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제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하시다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마가처럼 어린아이처럼 오늘 나와 있는 이 나귀 주인처럼 아니 나귀 새끼처럼 즉시 순종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